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성을 한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하면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의 부르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을 선언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눴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신체 구조가 함께 어울리고 또 그 통일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다양한 기관들, 기능들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 입이 있고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지만 또 내장으로는 대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위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 우리 몸이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다 되게 특별하고요. 아주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각기 다른 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몸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도 그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그리고 다양한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몸. 이 몸이 하는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있고요. 몸 밖, 세상을 향해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을 향해 있습니다. 몸 안을 향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원활하게 잘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크게 4가지 사역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좀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론으로만 아니라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종교의 상징만이 아니구나. 그는 저렇게 살아있구나. 지금 저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물과 사람들의 그 한숨 소리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알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네.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미 주님의 몸이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또 당분간은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막연해 보여요. 그런데요, 성경은 증언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로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한 번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시대에도 주님의 증인을 남겨두지 않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옛날에 육신의 몸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직접 여기 죽동 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시지는 못하시지만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더 놀랍고 또 더 효과적으로 그 사역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떻게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들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더 넓고 그리고 크고 더 세미하게 지금 이 사회와 온 세상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처럼, 때로는 선지자처럼,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목사처럼 또 교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몸과는 전혀 다르지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가는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낭독하시는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이 일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당시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들이 사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몸을 하는 일은요, 성령께서 영으로 하신 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몸으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랍고 넓고 깊은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행하셨잖아요. 많은 제약을 받으셨어요. 사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 특정 공간, 그리고 특정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성령께서 온 세계에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담당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놀랍고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21세기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또 동시에 앙망하죠. 성령님을 구하고 또 갈망해요. 그러면 그분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까요? 아니면 꼭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 자,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 말입니다. 자, 복음은 세상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절망과 혼란과 무기력, 이 모든 상황들을 절대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가는 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독한 울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단지 믿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유한 자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주님은 단지 그냥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상대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는 일에서 제외시키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nothing. 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부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부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아무것도 스스로 자부할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는 필요한 것을 다 가졌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결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느 시대이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다. 그들은 곧 듣고 믿고 따르게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자아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로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돌아보아서 그런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도 좀 새기고, 네, 서로 마음에 새기면서, 네, 주변을 돌아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